오늘 말씀의 주제는 믿음이 있어야 감사합니다 입니다. 이제 2023년 달력이 이제 2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정말로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예배도 마음 놓고 드릴 수 없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나 이제 기쁨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해가 2023년부터 시작되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직도 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또 중국에서 보면 폐렴, 아주 무서운 또 폐렴이 시작돼서 아주 세상이 흉흉합니다. 그러나 그 또한 또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무서운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또 그 공포가 지나간 것도 우리가 또한 감사해야 할 일이에요.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한 마을을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율법에 정해진 것이에요. 나병 환자는 일반 사람에게 가까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다 들었을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이적을 보이셨음이 아마 소문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이 그 근처를 지나가시는 것을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릅니다. 율법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는 못하지만 멀리 서서 예수님께 부르짖는 것이에요. 율법이라는 그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지만 자신의 문제 때문에, 육신의 문제 때문에, 질병의 문제 때문에, 너무나 큰 간절함 때문에 자신의 온 소망을 걸고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한 소망함이 있다면, 또 그러한 간절함이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간절함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에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소리를 높여 예수님께 부르짖죠. 13절 말씀 보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을 믿고 또 간절함을 가지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사정과 내 형편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이에요. 나병은 당시에 부정한 질병이라고 그랬어요. 왜? 고침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고서는 이 병이 걸릴 수 없음을 알고 사람들은 알고 부정한 자로 그들을 취급합니다. 그래서 의원에게 가서 자신의 질병을 보여줄 수도 없어요. 또 보여준다 하여도 고칠 수 없는 의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나병 환자들은 마을 밖에서 떨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의 치료도 받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이에요. 죽음밖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지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자신들을 낫게 해 주시리라. 자신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비록 부정한 것으로 율법으로 정해져서 먼 곳에서 소리 지를 수밖에 없지만 자신들의 사정과 자신들의 형편을 알아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주님께 아뢰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과 형편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구하라고 했어요. 또 찾으라고 했어요. 두드리라고 했어요. 간절함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낮아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구하지도 않는데 찾지도 않는데 두드리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면 사람들은 이것이 당연한 권리인 줄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영화 대사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영화 속의 대사이지만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어요.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 알아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받는 것이 마치 권리인 양 생각하고 구하지 않고 찾지 않는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는 모습으로 서 있는지 몰라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민족을 구원하셨어요. 홍해 바다를 가르고 구원하셨어요. 애굽의 군사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광야에 들어가서 그들이 체험받지 못하는 부족함이 있으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신앙적인 태도로 하나님께 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겸손하게 엎드려서 간청하는 믿음으로 구하여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부르짖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손함으로 또 간절함으로 간청함으로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다가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즉시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셨어요. 나병이 부정한 죄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보여서 그 병이 나았음을 확증을 받아야 그들이 일상적인 삶으로 복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때 즉시 그들의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하여서 제사장에게 나아갑니다. 혹시 두려움이 있다면 나아가지 못했을 것이에요. 가다가 죽을 수가 있거든요. 부정한 자가 들어왔다고 죽임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하여서 순종하여 나아가다가 그들이 기적을 체험합니다.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익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한 것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병은 그 온몸이 짓무르는 그런 질병이에요. 살도 녹고 뼈도 녹고 녹아내리는 병이에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코가 없어요. 코가 다 짓물러 내리고 손도 다 짓물러 내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의 그 질병을 안고 가다가 믿음으로 가다가 그 질병이 깨끗함을 입었어요. 그 진물이 멈춰진 것이 아니라 그 문드러진 그 속아 내리는 뼈와 살이 멈춰진 것이 아니라 깨끗함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기적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기적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긍휼히 여길 만한 자에게 긍휼을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겸손하게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겸손히 나오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깨끗이 고침을 받았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나병 때문에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 죽는 날만 기다렸더니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다가 깨끗이 낫는 놀라운 기적을 했을 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중에 한 사람만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왜 돌아왔습니까? 감사하기 위한 것이에요. 이 사람은 자신의 병남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에 제사장에게 병남을 확인받기 전에 예수님께 쫓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은혜 받은 자가 10명이나 되었는데 그 중에 감사하는 자가 1명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그 9명의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감사하는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당시의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던 사람이에요. 사마리아인은 당시의 유대인으로부터 개 취급받던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자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라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면박을 줘요. 너는 개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무시하여서 면박을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한 것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개 취급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끈하고 예수님께 대드는 것이 아니라 주여 옳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청합니다. 그렇게 겸손히 낮아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여인의 믿음을 기특하게 여기시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은 자가 은혜에 합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간청하다가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청하는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나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받아야 할 은혜 또 받은 은혜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개처럼 여기는 이 사마리아인에게 이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내려졌던 은혜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돌려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23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감사하고 있는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 돌이켜보셨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돌이켜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많은 은혜와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정함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스스로 돌이켜봐야 돼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더 이상 받을 은혜도 없고 사랑도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입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말씀하셔요. 은혜 받은 사람은 많은데 감사하는 사람은 적은 것이 우리의 현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감사할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불신앙이에요.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을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내가 잘나서 내가 운이 좋아서 또 여러 가지 핑계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핑계 돌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자신의 인생의 문제 때문에 또 질병의 문제 때문에 고통의 문제 때문에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10명의 나병 환자처럼 간청함으로 간절함으로 부르짖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그 마음이 변화해졌어요. 그 마음이 불손해졌어요. 그 마음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목적은 뭐예요? 첫 번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기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리가 되시고 은혜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말씀과 구원의 은혜의 진리를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돌이켜 봐야 돼요. 또 세 번째는 받은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이러한 목적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불러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 봐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9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가 고침받고 나더니 다 자기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가족 곁으로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일터로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다 각자라 뿔뿔이에 터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이유가 뭐예요? 내가 병고침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또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합당한 삶, 그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나이다. 하나님, 내 육체의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나이다. 순종하며 살겠나이다.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10명 중에서 1명밖에 감사할 줄을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불순종하고 불신앙적인 삶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온 자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방인의 감사를 보시고 그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구원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더 큰 은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우리 잠깐의 기쁨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유한한 문제일 뿐입니다. 죽음 외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더 큰 은혜, 우리 죽을 영의 구원은 무엇보다도 값지고 소중한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하여도 구원을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하여도 우리의 영의 구원을 얻는다면 모든 것을 다 얻는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망각한 9명의 이 어리석은 인생은 잠시 잠깐 육체의 문제가 해결돼서 일시적인 은혜에 만족함을 얻다가 참으로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잃고 말았어요. 참된 감사는 칭찬받는 믿음으로 비롯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된 감사는 칭찬받는 믿음으로 비롯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아름다운 감사로 하나님께 점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다가 역사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